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가 점점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와 기도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졌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불순종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는 습관들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가장 효과적인 유혹은 사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도록 만들면서도 그 스스로는 여전히 하나님 곁에 있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습관들이 있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임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는 습관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는 가장 흔한 습관 중 하나는 영적 나태함입니다. 기도와 말씀 생활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주님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관심하거나 미지근한 태도가 결국 임재를 잃어버리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태함은 단순히 게으른 행동을 넘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지 않게 만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또한 순종하지 않는 마음도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는 습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에 따라 행하지 않거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타협하는 태도는 영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하나님과의 거리감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입니다. 모든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자신의 욕망과 편의를 기준으로 삼는 태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잠언 3장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는 우리의 명철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신뢰하게 만들고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C.S.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진적으로 멀어지는 길로 이끌지만 그 길을 걷는 사람은 자신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런 습관들을 방치할 때 하나님의 임재는 점차 우리 삶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을 인식하고 끊어내려는 결단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공허함과 외로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보내는 습관들만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 우리가 제거해야 할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해물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막는 장애물들입니다. 먼저 우리는 교만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야고보서 4장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자신을 의지하게 만들며 자신의 판단과 계획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마음을 통해 임재하시며 교만한 마음에는 그분의 영광이 머물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난과 판단의 습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타인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태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마태복음 7장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깎아내리는 태도는 우리의 마음을 거칠게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없게 합니다. 대신 사랑과 용서의 태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순종과 타협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거나 세상적인 기준과 타협하는 행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의 편의대로 행동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순종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어 하나님께 맡기고 제거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는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에 임합니다. 교만, 비난, 불순종과 같은 요소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자신을 낮추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며 그분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자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임재는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 위한 자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회개와 고백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과정입니다. 둘째는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회복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과 순종하는 삶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며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임재를 우리 안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 다시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필요한 결단을 내리며 그분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